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 들을 때 이제 들었을 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말 중에 하나, 은혜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처음에 들을 땐 변하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제 한참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일관성을 갖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변하고 뭐 속된 말로 사랑이 변하냐 그러는데 네, 사랑은 변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변하기 때문에 사람 누구나 바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변하지 않으시는가? 그럼 이제 이런 질문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변화가 많고 세상은 그 말라기 사람들이 물었던 것처럼 왜 악인이 번성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힘듭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때로 백성이 고초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것을 이제 멈추지 않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7가지 죄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는데 그 죄들이 7가지를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냥 생각하면 딱 심판다 하셔가지고 제거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소멸해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어떤 거냐면 저희가 또 요즘 기쁨의 언덕으로 사사기를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구해주시고 다시 부르시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죠. 사사기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기나 아주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충만할 때 있으시죠? 그럼 그게 계속 유지가 이렇게 쭉 변하지 않고 이어지시나요? 어떤 때는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속상하고 화나고 갑자기 믿음이 다 없어진 것 같고 갑자기 기분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업앤다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성경 곳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심판해서 없애버리셨다면 이제 잘못 만들었다. 내가 다시 만들겠다. 그러셨으면 오늘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아담과 하와, 제2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면 그 후손들은 다 하나님만 섬기고 좋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서 입히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대로 남겨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계속된 반복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그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 예.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의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 그 아버지가 재산의 반을 떼주잖아요. 예, 어차피 아들한테 줄 거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반만 떼줘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은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은 있었지 않습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변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부인한 거의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죠. 예. 처음에는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넌센스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또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죽지 않고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예수님이 유다를 찾아가셨을까요? 안 찾아가셨을까요? 저는 찾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예수님을 팔았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거나 뭐 어차피 배신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주님께서 유다도 찾아가 만나 주시지 않았을까? 똑같은 기회를 주셨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으심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셨을까요? 안 변하셨을까요? 안 변하셨다. 똑같으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밉죠. 애들이 이제 그 똑같이 4명이나 5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뭐 똑같이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5 아이 중에서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자식이 이쁘지 맨날 승질내고 화내고 뭐 반항하는 아이가 뭐 이쁘진 않죠.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뭐 비교할 게 없지만 여럿이 있어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이쁘냐? 예, 나한테 잘해주는 자식이 더 이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똑같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큰일이네. 어떻게 하지 시계? 시계 한 개도 없네요. 어떻게 하지? 이게 시계가 있어야 제가 이걸 조절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 핸드폰 시계 있는데 다음 주에는 동그란 시계 갖다가 뒤에다가 놓고 가져가고 해야겠네요. 그럼 되겠네. 지혜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이 15분 되면 저한테 15분 됐다고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면 5분 동안에 제가 정리하거나 그냥 오늘 15분에 끝내거나 해야겠습니다. 예.
안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거 되게 많이 준비해왔거든요. 오늘 한 1시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1시간 동안 못 갈 수도 있어요, 집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여러분 죄를 지시는 말 아닙니다.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로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주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인간관계 하다가 이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끊는 분도 있어요. 왜 끊습니까? 나는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어.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절대로 용서를 안 해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선수 쳐야지. 그리고 내가 먼저 끊어. 근데 상대방은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의적으로 한 잘못이면은 여러분 한 대씩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안 지으려고 참고 인내려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또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회개하고 나오는 심령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기뻐하시고 한편으로는 격려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부어주시면서 돌아온 우리들을 환영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있는데 그것도 변하지 않으세요. 안 변하셨어요. 여전히 용서해 주시길 원하고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근동 신들 여러분 우리가 바알과 여러분 아세라 섬기는 게 옛날만 그렇게 섬겼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앱스타인 파일 300만 건 공개돼가지고 지금 미국이 난리지 않습니까?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안 보는데 미국 사람들은 지금 그거 읽느라 난리래요. 왜냐하면 요약된 게 없으니까 다 찾아보는데 옛날에 바알 숭배했던 것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개된 사진이나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끔찍하죠.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곧 더 공개된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인신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니까 말 다 했죠. 예. 여러분 이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근동신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고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동신들은 인간을 왜 만들었나? 예. 신이 해야 될 일을 시켜먹기 위해 우리를 일꾼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면 노예처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끝이에요. 그냥 가차없이 제거. 만약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셨다가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동신들은 그런 거 짤 없습니다. 속된 말로 그냥 바로 기다리지 않고 참지 않고 속된 말로 매우 쳐라. 그냥 가차없는 형벌이 가해지는 거죠. 갖다 버리고 일시킬 수 있는 다른 존재로 대체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이유가 사실은 다 따져놓고 보면 없습니다. 세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숭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공산주의의 최고 지배 계층, 공산당원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나머지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공산주의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왜 다른 그런 악한 신들을 따라야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신들은요 변합니다. 자기 마음이 법이에요. 그 신들도 인간과 같은 성정과 비슷한 거 갖고 있어서 기분이 좋으면은 복을 주고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벌을 줘요. 사실 우리가 섬기는 유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상님들한테 찐히 모셔주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장례살 얻어서라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윤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뭐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이해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저도 다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또는 이해해 주시는 기다려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경험한 만큼만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런 것이 너무 크다라고 들으면 그러신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나를 받아주신 만큼의 크기구나. 그 사랑의 크기만큼 내 사랑의 크기가 확대되면은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의 크기도 확대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만한 크기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크기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사랑의 크기를 경험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만한 사랑의 크기로 대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여러분 한량이 없다. 재수가 없다.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건 바울이 다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저희가 사도행전 보지만 돌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가다가 파선해서 죽을 뻔도 하고 길에 가다가 돈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매번 와가지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만큼 환난을 당하지 않았고 그만큼 고난을 당하지 않았고 그만큼 박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근을 굶주림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만큼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왜 끊을 수 없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맨날 우리가 변해가지고 조건적이어서 잘 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안 되면 사실 불만이 많잖아요. 승질나고 화나고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이거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는 우리 쪽에서 보증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없냐? 하나님이 저희들을 조건 없이 무한정 계속 사랑해 주시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끊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니네가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떠나 계시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누가 떠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쉽지 않은 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들의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 결과는 사사기다.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있으면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의 학대하는 그 위치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이미 다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뭐 기득권을 그들이 내줄 리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백성의 힘으로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재건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에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됐는데 거기서 못된 짓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이야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의 지탄을 점점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의 인구가 몇만입니까 대략? 현재 인구가 900만 명.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이 900만 명에서 1800만 명에서 2000만 명 오지 않습니까? 900만 명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여러분 그 무슬림 인구는 얼마예요? 2억 명. 그러면 20대 1인가요? 여러분 거기서 이스라엘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요 실은 기적입니다. 기적. 뭐 사람들은 뭐 얘기하겠죠. 그 다 이제 서구에서 지원해주고 다 뭐 있으니까 하겠지 하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는 뭐예요? 복수, 권모술수잖아요. 권모술수. 권모술수를 잘 쓰면은 유능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토사구팽. 그 다음에 적자생존.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 있나요? 약육강식. 뭐 이런 거잖아요. 1등 독식체제.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시는데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삶에서 패배하고 낙오되고 토사구팽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들을 돌봐준단 말입니다. 꼴등한 사람들에게 가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매우 귀중한 분이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천국 가자고 초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와 우리의 분위기는 너무 달라요. 이런 약육강식과 그 적자생존의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우리가 뭐 꼴등도 괜찮다 얘기해주면은요, 야, 저대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나고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들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대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눈에 눈, 이에는 이, 예, 그 김치 싸대기를 날려줘야죠.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을 벗어준다? 호구 중에 이런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제가 이렇게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뭐 1등 독식으로, 겉멋술수로,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이 갖지 않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에 사는 것은 너무 힘들 겁니다. 그냥 호구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고생만 진탕하다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때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고, 여러분, 그 말라기 시대 때 지금 고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셔서 우리 안 도우신다, 우리 버리셨다, 우리 벌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해했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계속 흉년이 들어요. 이 민족들이 계속해서 압제를 해와요.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안 돌보시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햇볕을 주시고, 메뚜기 때는 막아주시고, 근데 비가 안 오고 메뚜기 때가 계속 오고 서리가 내리고 과일이 익기 전에도 떨어져가지고 수확을 못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가? 우리가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네가 되돌아오랍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떠난 것이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약속을 어기고 떠난 거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금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에게 세상을 호구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자기들 키워주니까 내가 아무리 반항하고 아무리 승질내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부모님은 그냥 내 옆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구마구 하는 거죠. 예.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무조건 그냥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철이 들고 나서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한 대씩 맞아야죠. 뒤통수한테 같은 거 맞아야죠. 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사춘기를 못 벗어났냐? 혼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죠.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바뀌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약을 체결하고 백성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다음부터는
예, 얄짤없습니다. 속된 말로 얄짤없습니다. 백성이 잘못하면 그 즉시 심판. 그 즉시 심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분위기가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벌 받는 게 별로 없어요. 민수기에서는 계속 벌만 받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세워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요? 아니 그러면은 혼난다며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겠죠. 그러면 누구 욕을 먹여요? 하나님 욕을 먹겠죠. 하나님 욕을 드시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러고 있어. 그러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나 그 교회 안 가.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좀 애매하겠습니까?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아 나는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가고 싶다.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라고 말을 들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보람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천국 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다렸다가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금 되돌아가자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회개죠. 회개.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터닝 어라운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되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사람도 뭔가 누구에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은 이 사람은 변화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앞으로 이 사람과 관계를 하다가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관계가 계속 지속되겠구나.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다 네 잘못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미래가 문제인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번에 내가 참아주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뭐 똑같이 그럴 거면은 이제 개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물론 하나님 계속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안 온다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나는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돌아서 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겠다는 거잖아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잘못하는 것을 아예 안 하면 좋죠. 근데 뭐 사람이 안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잘못을 하죠. 때로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실수도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짓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버텨봐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버텨봐 나만 손해예요. 예. 인간관계를 봐도 그래요. 뭐 사과 안 하면은 누구 손해예요 결국엔?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 같아요. 난 사과 안 해.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지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아요. 근데 또 사람이 이게 안타까운 게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또 관계성 속에서 추구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관계성이 또 근데 못 맺으니까 거기서 오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기는 죽을 만큼 힘든 거죠. 그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리석음이지. 그건 자존심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그냥 미안하다 사과하고 앞으로는 좀 건설적으로 잘해보자. 근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냥 내 자존심 지킨다고
그 자존심 꼭 부여잡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관계는 다 깨지고 나는 외롭고 참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곳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돌아가겠다.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나를 받아주신다. 변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을,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너희가 돌아와라 라고 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라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도 진심을 다해 때로 돌아가야 될 때 되돌아 하나님께 발걸음 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서 귀한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길 원하오며, 때로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신의 돌보심과 이끄신 가운데서 더욱더 굳센 믿음과 신앙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하나님 깊이를, 넓이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